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과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을 그저 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결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입에서 성구가 많이 읊조려지고 또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죠. 야곱은 저희가 이전에 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했던 그리고 준비했던 그리고 야곱의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일방적으로 야곱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죠. 야곱이 참 약삭빠르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온전히 의지로만 일구어 가려고 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고 야곱의 삶이 참 풍성하고 복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라헬과 이야기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많이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에서 문제는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걸려 있었던 것은 아마도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고 주랭랑 쳤던 그 과거의 기억은 야곱의 발목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내가 형이 죽이면 그냥 죽겠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구슬리고 그의 마음을 돌려볼까 하는 예물, 곧 물질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차저차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35장에서처럼 야곱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야곱처럼 어떻게 하면 이 약삭빠르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 심지어는 할례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삼으신 그 징표를 가지고서 이방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들까지 보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참 많이 멀어져 보입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35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야곱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35장 1절을 보시면 참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35장에서 드디어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로소 음성을 돌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았고 물질의 부요함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영적으로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을 주신 것은 분명히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을 주신 것, 물질의 복을 주신 것,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야곱의 모든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식솔들에게는 이방의 신상들도 있었고 이방의 문화와 색깔들이 많이 묻어져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야곱의 정체성은 이스라엘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없이 평안하게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내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들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과 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또한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무엇보다 내 안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벗어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속의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